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에 왔습니까? 그 받으시기에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고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홍물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말씀으로 달리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색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어두운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 하나님 그 등불에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으실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는 넘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서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죠? 고슴도치를 제가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애완용 고슴도치요. 고슴도치가 태어날 때부터 가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매우 부드럽고 얇아서 아주 어릴 때는 부모를 아프게 하지 않는데 커가면서 그 가시가 딱딱해져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가시에 찔려도 피가 나도 젖을 먹이고 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이 동물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낱 동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마음 아프게 하는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지만 특별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은 정말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아주 놀란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6개월짜리 딸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들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식이 커서 다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챙겨주고 싶고 하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불편해도 내 자식은 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마음 아픕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구하는 장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딸의 치료를 간구하는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드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 지방.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유대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로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두로가 저기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평행 부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돈이 두로 바로 위쪽에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읽히기가 쉽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지역 중에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교도의 지역이고 특별히 이 시돈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이방 땅에도 전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로 들어가시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방 사람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딸에게 들어와 흉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기에 더 안타깝고 그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한 마음이라도 업고 갈 것입니다. 아마도 스로보니게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교도의 지역입니다. 그만큼 딸에 들려있는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교도의 방법도 아마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딸에게 여전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로와 시돈을 찾아오시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1장과 3장과 5장에서도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는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약에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원수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쩌다가 집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제 발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드로 지경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신이 기다리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지금 그 이방 여인의 입술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또 유대인을 위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가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두로와 시돈을 향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너희가 멸시하고 있는 이방인들,
즉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간절하게 부르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맹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을 취하다라는 것은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할 때는 그냥 던져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겨서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외쳐도 너희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즉 유대인의 구원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너희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읽기에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저였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멀리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곳에 부끄럽지만 그것도 다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까지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개처럼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 그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들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항상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리고 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을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매정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을 느끼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 주님의 침묵과 거절과 다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침묵과 거절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매정한 대답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예수님께 먼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매정한 예수님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이방인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분깃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좋은 음식이 깔려있는 그런 식탁에서가 아니라 밥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으면 그 인생은 다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작은 것을 구한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믿음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딸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큰 선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엎드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정하게 답변하심으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구하는 이 이방 여인의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딸이 아픈 것은 내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올소이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 있었기에 그녀의 삶은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에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그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스러기만한 믿음을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그리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리고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닌 은혜로 받았다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 그 작은 믿음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은혜, 작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 있는 삶,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살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찬양합시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링의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나감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주님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옳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로 많은 구원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시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에 인정받는 착하게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뭔가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진실한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기도 드리실 때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확장된 폼라펀 교회 예배당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흥된 주일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9개의 개척교회와 교육자 5가정의 팀 선교사들이 잘 연합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 선교회와 함께 동력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상황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태국에 계시는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 그 복음의 자리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 예배당이 확장되었는데 성도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예배하는 목소리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어린이 정경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잠깐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나라를 섬기 교회를 섬기 주님을 섬기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개의 개척교회와 그리고 교육자들 5가정의 팀 선교사들이 잘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주님의 부흥의 그 놀라운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섬기실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비되어 놓으신 그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 태국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텐데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 형편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거두어져서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태국 지역에 선교사님께서 살가시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귀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의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락방이 끝났다고 해서 이 연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아픈 하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의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사랑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들 때에 우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뭔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의왕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면 이제 다락방 모임이 끝나는데 이 모임이 끝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우리 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재미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불교육자들과 또 강의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아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